형들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에게 뭐라고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당신들이 애고의 판 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게 넓은 마음 아니겠어요? 보답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팔기까지,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만난 이후에 말이 넓은 마음을, 통 큰 마음을 가진 마음, 그 사람. 형들을 원수 취급하지 않고 형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그 마음, 이런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살다가 보면 답답한 마음, 일도 생기고 마음이 다치는 일도 생기지만 그걸 오래 갖고 있지 말라 그 말. 우리 사람은 항상 넓은 마음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 어떻게 잘못 만나면 다쳐질 수도 있고 옹졸한 마음이 날 수 있고 꼬부라질 수도 있지만 그 옹졸하고 꼬부라진 마음을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어진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꿈보다 해석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되어진 사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의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 참 처음에 그 말만 읽고 이해가 안 가요.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다. 왜 그럴까?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기도를 했대요. 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문병 오는 손님들로부터 선물 받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오는 친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 아마 물건 대신 봉투를 준비해 왔겠지? 봉투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아마 봉투 내놓는 것을 잊어버리고 갔다가 깨닫고 황급히 되돌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독한 구두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자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번 받는 선물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되어 있음을 알고 선물 받는 데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고 고백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은혜에 익숙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익숙하면 고마움에 대한 무감각으로 버릇되는 사람으로 변질시킨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는 고마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 고마움을 모르는 데에 대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처럼 습관처럼 바로 미우라 아야코가 이야기한 것처럼 늘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사오고 먹을 거 가지고 돈도 줄 줄로 생각하고 받을 뭐든지 가지고 오겠지, 뭐 주겠지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냐. 너무 은혜 속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뭘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버릇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는 사람으로 전략해 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우리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좁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넓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좁아서는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좁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생명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좁은 마음을 가지고 넓지 못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구분한다면 두 종류로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 그냥 압축해서 보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풍요로운데도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은 잘생겼는데 속이 좁아서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참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런데 마음이 좁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매사에 이해심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이 사회가 시끄럽고 소란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지 못해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하고 살면 좋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답답하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이나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흉내도 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을 하지만 흉내낼 줄도 몰라요. 모름지기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좁은 심정을 버리고 언제나 보답하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